금요일에 우리 성민 형제님이 지금도 계신데 금요일에 휴가를 나와서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군대를 가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일단 군대를 가면 밥을 그냥 줍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경찰이 와요. 그런데 군대는 돈을 전혀 내지 않고 밥을 먹어도 더 줍니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옷을 그냥 줍니다. 심지어 외출봉급을 그냥 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줍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네, 벌써 꿈이 생기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재워줍니다. 여러분이 펜션에 하루 1박을 예약을 하시면 얼마 정도, 최소 그래도 한 10만 원 가까이는 아무리 비수기라도 그 정도 가까운 금액은 들 텐데 군대는 그냥 재워줍니다. 그리고 무료로 재워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써야 되는 신발, 치약, 칫솔, 비누, 수건, 이불 등 생필품을 그냥 다 줍니다. 무료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그냥 운동을 시켜줍니다. 각 일정 그룹에 PT가 다 됩니다. 그래서 개인 PT를 조교들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 어떤 근육이 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그 조교가 알고 다 하체, 상체 상관없이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군대를 가기 전에 한 50kg 후반대의 몸을 가졌는데 이 PT를 받고 나서 한 70kg의 아주 탄탄한 몸을 가지고 제가 제대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가면은 돈을 그냥 줍니다. 아니, 돈을 무료로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돈을 그냥 줍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군인 월급이 제가 얼마인가 발표가 된 걸 봤더니 2025년부터 병장 월급이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것이죠. 아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돈을 내고 지금 하는 판인데 군대는 이 모든 걸 해주고도 돈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군대는 굉장히 선한 곳이다.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꿈과 희망의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갈 수만 있다면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 중에서 군대를 다시 갔다 올 사람, 재입대를 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흔치 않습니다. 네, 아주 극소수는 가능하신데 거의 군대를 다시 갔다 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다 퍼주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는데도 왜 사람들은 군대를 가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훈련하기 싫다고 말해도 그 시간이 되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고 싶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자야 됩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들이 넘쳐나도 내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대는 비유였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자유롭지 않죠? 이것은 내가 맘대로 할 자유가 막히는 겁니다. 첫 번째죠. 맘대로 할 자유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되었고 나도 멈춰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멈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하지 않을 자유가 막히는 겁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자유만 막힐 때 자유롭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해 두 번째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적게 갖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1시간만 게임을 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만. 그리고 엄마가 1시간 정도 나갔다 온다고 말씀을 해요.
나 1시간만 나갔다 올게. 그런데 엄마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자녀는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띄어지는 것이죠. 으흐흐, 좀 더 할 수 있겠군. 뭐 이런 것이죠. 문소리가 나면 재빨리 끄고 안 한 척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게임을 막 합니다. 1시간 10분, 1시간 20분, 1시간 30분. 1시간 허락받았어요. 1시간. 근데 1시간만 게임해야 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허락해준 그 시간을 모르지 않다고요. 시계를 볼 줄 알아요. 두 눈이 버젓이 띄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여기지만 하지 않을 자유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지 않을 자유를 위협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행동이 멈춰지지 않고, 표정이 멈춰지지 않고, 말이 멈춰지지 않고, 고정관념이 멈춰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막히는 겁니다. 이 모든 순간은 하지 않을 자유가 막히는 삶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살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고 또는 명령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바울은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꾹꾹 눌러져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과 저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말도 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가야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어야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해야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근하면 무조건 퇴근 후에 집을 들어가야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를 낳으면 내 맘대로 살 수 없으니 자유롭지 못하다. 엄마 밑에 있으면 내 맘대로 게임을 할 수 없으니 자유롭지 못하다. 주중에는 매일 학교를 가야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결혼을 하면 기념일을 챙겨야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어른이 되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하니 자유롭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노출된 그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몰라요. 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된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답답해질 것이라는 그 가벼운 추측은 대체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것들이 오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을 넘어서서 내 삶 전체,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된다는 아주 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굳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죠.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드뭅니다. 멍에라는 것은 말이나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씌우는 나무 막대를 보통 멍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를 벗어도 되는데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무 막대를 벗어도 되는데 굳이 그 무거운 막대를 자기 위에 계속 얹고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다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굳이 할까요? 자유가 더 좋으면 이런 명령을 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될 텐데, 재입대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를 맛보면 자유 안에 거하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 마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사람들이 선택하지도 않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을 왜 굳이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또는 아이러니하게 종의 멍에를 매는 삶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하지 않은 양극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나머지 모든 말씀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차가운 의무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에서만 머물러서 차가운 의무감에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했어요. 처음에 규칙을 세우고 내가 시간을 정할 때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좋은 취지였다고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마음이 사랑해서 기꺼이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쁨이 없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걸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 속에서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내가 자유를 누리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과 부산 장거리 커플이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서울과 부산 장거리 커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부산 장거리 커플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커플들 중에는 결혼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거리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제가 매주 한 번씩 부산에 좀 가서 어떤 사람 좀 만나고 오라고 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도 안 줘요. 근데 KTX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 좀 만나고 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 부탁이 여러분 과연 들어줄 수 있는 부탁입니까? 그냥 의무감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유통기한이 있고 반드시 신앙의 슬럼프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쪽의 극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또 한쪽의 극단.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진리를 넘어서서 내 위주가 되어버린 자유남용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개인적으로 묵상한 성경과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을 전부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방식으로만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의무감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의무감이 따라오게 되는데,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만 머무른 의무감은 차가운 의무감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일로 여겨지는 부담은, 그건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기 위주로 읽는 사람은 그게 차가운 것이든 거룩한 의무감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약간의 부담과 푸시만 느껴져도 이 일은 내게 부담을 주니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겨서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거부가 오히려 더 큰 부자유로 올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도 모르게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극단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5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양극단의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펼쳐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집필한 세계적인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 구절에 관해 자기가 주석을 집필하는 도중 흡연으로 암과 피기종에 걸리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주석책에 실었습니다. 보통 학문적인 주석에 자기의 간증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슈라이너가 자기 학문적 저술책에 특별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5장 1절을 풀이하면서 넣어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빗대어 토마스 슈라이너는 5장 1절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으로 흡연을 시작했지만 후에는 담배에 매이게 되었다. 그 습관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국 암과 폐기종에 걸렸다. 삶의 말기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피웠다. 아버지는 흡연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물론 같은 원리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슈라이너의 아버님께서 자유를 위해 선택한 중요한 실수는 하지 않을 자유를 지나쳐버리고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자유에만 자유로운 삶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자유를 집어삼키는 모든 유혹과 어둠의 문이 전부 열립니다. 교회 제도도 중요하고 개인 경건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가 주인이 되는 생활 방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의식을 주일날 오전 11시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러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을 내가 엄수하고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티타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전부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작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덧 자유로워진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잔이라는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어느 날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 잔이라는 소년이 새총놀이를 시골에서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새총에다가 돌을 하나 딱 겨냥해서 할머니가 아주 아끼는 애완용 오리에다가 그 새총을 겨누고 당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리의 급소에 이 돌이 정확하게 박히는 바람에 이 애완용 오리가 즉사를 했어요. 이 소년이 너무 그때부터 무서워서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에 은밀하게 숨겨놓았습니다. 심장은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 그 은밀한 현장을 여동생 셀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 이러면서 그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이 셀리가 뒤에서 그를 큰 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약삭빠른 이 여동생이 할머니가 자기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오빠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오리를 기억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셀리에게 설거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셀리가 오빠에게 가서 오빠의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죽은 오리를 기억하지?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오빠 잔이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셀리의 입만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을 유일하게 지켜본 셀리의 입만 막을 수 있다면 이 비밀이 덮여질 수 있으니, 나의 삶이 보장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든지 셀리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그나마 갖고 있는 내 이 자유로운 삶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이 자니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셀리의 포악이 점점 더해졌어요. 셀리는 모든 일을 오빠의 귀 속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니가 너무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오리를 죽였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자니야, 다 알고 있다. 괜찮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채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여동생 셀리의 말을 들으며 그 강박 아래서 버텨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사실 전부 허상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다시 그분의 핏값에 우리의 모든 삶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가 사는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주님 아래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이미 오랫동안, 아니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넘게 예수님을 이미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죠. 적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건강한 신앙에서 좌로나 우로나 나도 모르게 이따금씩 치우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유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죄를 짓밟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당당하게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의 두려움과 이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좀 몸부림치며 헌신할 그 마음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자유롭지 못함을 가져가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든 모든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다시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 그 선명한 그 피와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승리 속에 다시금 나의 마음을 그 중심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